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압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하니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꽃을 좋아하고 잡초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꽃과 잡초가 구별되어 태어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은 플랜트라도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생태생물공학 교수로 계셨던 강병화 교수에 대한 기사가 몇 년 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 땅에서 자라는 야생풀, 즉 잡초죠. 야생풀의 씨앗을 채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것에 쏟은 것입니다. 그 결과 총 1,700여 종의 씨앗 7,500점을 수집을 했고 이것으로 토종 덜풀 종자 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잡초의 씨앗을 거두려고 평생을 보냈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지만 그분이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말미에 남겼던 다음과 같은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식물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 잡초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것입니다. 저는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종류 그 자체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 흙수저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생이라도 꽃이 되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 그들의 삶이 항상 꽃같이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예컨대 재벌 2세나 3세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사는 금수저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잘것없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꽃같이 빛난 인생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곳에 심겨져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면 잡초처럼 태어났더라도 꽃처럼 빛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그의 태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이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아버지가 화류계에서 놀다가 우연히 낳게 된 아들입니다. 비천한 태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유산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서 도읍이라는 곳으로 가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불황아들, 아웃캐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갱단들이나 도둑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 같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정도의 환경이면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도 잡류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이 통일 것 같은데 입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잡초같이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닦고 닦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꼽히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생이나 자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태생이 어떠하든 우리 꽃같이 빛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인생은 잡초처럼 의미 없게 살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꽃처럼 빛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잡초와 같이 의미 없이 살다 사라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꽃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은 꽃처럼 아름답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잡초처럼 말라버린 아마샤 왕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면 아마샤의 가족적 배경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 보시면 요아스가 2명 나오죠. 또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마음에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이고 또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선한 일도 행했습니다마는 말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일을 많이 자행을 했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신복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복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옹립해 세운 것입니다. 즉 부친을 죽인 자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왕을 죽인 자이니까 그 아들인들 못 죽이겠습니까? 고로 아마샤는 왕이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바보처럼 굴든지 주색 잡기를 하든지 미친 척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삶들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다윗처럼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발걸음이 삐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의 손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국력을 강화하고 왕정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구나 5절 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그가 권세를 잡은 후에 자신의 부친을 죽였던 신하들은 다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6절에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역적인 경우 원수를 갚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과 일가 친척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신하들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샤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순종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에돔과 전쟁을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24장 5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 모았던 유다의 군사 숫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불렀습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데려온 군사를 말하죠. 그러므로 40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는 제안입니다. 10만 명이면 큰 군사력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돈을 준다고 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얼마나 큰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마샤는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군사력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승리를 거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 셀라, 에돔의 수도를 점령한 후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욕드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복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마샤에게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꽤 괜찮은 왕처럼 보입니다. 부친을 죽인 신하들 텀바구니에서 어려운 태생적인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율법도 준수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꽤 괜찮은 인생처럼 보여지죠. 역경 속에서 살아난 잡초 인생이 꽃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에돔 전쟁이 끝난 후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원수의 아들까지도 품었던 그의 성품이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듣던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도 분노하며 거절하고 느닷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의 뜻은 우리 한번 만나 식사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한판 붙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속으로 맞짱 뜨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Come and meet me at battle. 전쟁 됐으면 만나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건 무모한 도전이고 불필요한 도전이죠. 이와 같이 북왕국에게 도전한 결과 어떤 결말을 갖게 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 보화 모두를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아마샤 본인은 볼모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꽃처럼 빛나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가시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된 것일까요? 한때는 꽃과 같이 살았던 아마샤가 또 한때는 잡초처럼 가시나무처럼 초라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신 환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돔을 치기 전이나 에돔을 친 후나 환경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부친이 살해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마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의 인생을 이와 같이 가시나무처럼 전락시킨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마샤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꽃같이 빛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잡초와 같이 말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꽃과 잡초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우리를 꽃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잡초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꽃처럼 만드는 첫 번째 팩트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 영적 위치가 어디에 심겨지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꽃같이 빛날 수도 있고 잡초같이 마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꽃같은 인생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잡초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마샤의 계시를 다시 보시면요,
그의 인생이 번성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에 그는 성성장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에돔과의 전쟁 후에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5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아마샤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신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기 영적 삶의 로케이션, 위치를 바꾸는 순간 그의 인생은 번성에서 몰락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번영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떠나가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꽃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대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Whatsoever he does shall prosper.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다 번영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삶을 번성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성공적인 그 영향력이 이집트를 넘어서서 근동 집안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가 핸섬하고 반듯하게 잘생겨서 그렇다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뭐 핸섬한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1,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결정적인 팩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죽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갈 정도의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형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적하고 잘 풀린 것만은 아니죠. 활 쏘는 자도 있었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공격하고 학대를 해도 오히려 요셉의 삶이 더 뻗쳐나갔던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합니다. 요셉 자체에게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형통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참된 성공의 비결은 환경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진정한 차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그렉 로리 목사님의 경우도 최악의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독한 알코올릭이었어요. 7번이나 재혼할 정도로 그는 결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 앞에서는 dysfunctional family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대요. 이건 뭐 마치 번데기 앞에 줄을 잡는 격이래요. 그만큼 그의 청소년기는 험악했습니다. 실제로 마약 딜러까지 했던 갱에 소속됐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잡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사람인데 그를 변화시킨 계기가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캠퍼스 안에서 한 그룹의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은 이쪽에 서 있고
그 학생들은 찬양 부르는 사람은 저쪽에 서 있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던 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길을 건너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찬양팀 안으로 조인하는 순간 그의 전생애가 바뀌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기 예수님 밖에 살았던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참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잡초 같은 그의 삶이 꽃피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그가 쓴 간증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Seven stepfathers and one true father in heaven. 나에게는 7명의 스텝파더가 있었는데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간증을 쓴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쪽에 서서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출발할 수가 있게 되고 능력을 향해 꽃피는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축복과 생기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꽃다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인생을 꽃같이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잡초냐 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샤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을 했고 율법의 존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얕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세일 자손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다면 그런 잡신에게 쉽게 마음을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의 뿌리가 너무 샬로웠기 때문에 금방 잡신 쪽으로 우상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 앞에 서 있지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뿌리가 깊으면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악한 자가 협박을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믿는 척은 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는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스스로 우쭐해진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얕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돔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승리인 줄 착각을 하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환경에도 넘어지게 되고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피상적인 차원에서 믿지 말고 깊이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피상적인 차원에서 신뢰한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살짝 드리고 기도도 살짝 하고 전도나 섬김도 살짝 맘먹는 차원에서 끝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리차드 폴스트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피상적인 삶,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저주다 그런 말에서 Superficiality is the curse of our age. 우리 시대의 저주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얕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Doctrine of instant satisfaction.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문제의 제1순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그게 만족하는 영성,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적인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 deep people이라는 말을 그가 했어요. 참 귀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난 척하는 지적인 사람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도 흔히 만나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deep people, 깊은 사람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깊고 사랑이 깊고 기도가 깊고 영성이 깊은 사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감성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말만 하면 귀가 얇아서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현실. 이와 같은 얄팍한 신앙이 깊은 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바람을 어떻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3가지만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닻을 내린 사람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붙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밟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전신을 덮고 신비로운 능력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깊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심령을 확정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겸비해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how good the Lord is.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맛보아서 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지게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특세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생각했더니 아모스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모스서라고 하면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한 주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찾아올 위기 앞에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위기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모스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구애하던 가정이 갑자기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터가 갑자기 폐쇄가 되고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선고하는, 맥스 루카도의 말을 빌리자면 When calm becomes chaos, 고요함이 소요로 변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위치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아무리 급박한 위기를 공격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모스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새 축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꽃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삶의 위치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야 돼요. 세상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온 후에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꽃같이 빛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생수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생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척박한 땅에 심겨지게 되면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가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왜소하든지 가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떤 인생이든 말라지게 되어 있고 가시 돋친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북왕국에 도전을 했을 때에 북왕국 왕 요아스가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마샤를 가시나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주제를 알아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시나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아마샤의 모습이 가시나무 같았기 때문입니다.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난폭해버린 그의 성격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착했던 원수의 아들까지도 살릴 정도로 아랑이 많았던 그 아마샤가 이 가시 돋친 인생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의 심령 속에 내주하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내 안에 계셔야 될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 심령은 가시처럼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두게 되면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찌르는 본성, 아프게 하는 본성, 상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면 그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터져나오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생수의 강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시처럼 날카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가치가 돋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나요? 선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삐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근본 원인은 가만히 추적해보면 내 안에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마르면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약 30년간 함께 살아왔던 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물었어요. Have you ever thought of a divorce?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때 그 와이프가 말하기를 No, never.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대. 그럼 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물었더니 murder. 죽이고 싶도록 미운 적은 많았대. 아마도 말씀은 안 하지만 공감하는 자매님들 계실 것입니다. 죽이고 싶었던 적은 많았대. 사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마르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가시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꽃같이 빛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 속에 나의 심령이 리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원래는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름 없는 덜풀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갈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 중에 도로티 클락 윌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 책 중에 Take My Hands라고 하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볼기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마리 볼기스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순복하게 잘 자랐던 여자였습니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마저도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추구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를 여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생선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신 음성이 그것을 Take my hands, 나의 손을 붙잡아라. You can fly with me. 나와 함께 하늘을 향해 날을 수가 있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면 날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내가 단순히 다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넘어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새 꿈을 향한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평생을 했습니다. 절망 중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소망을 심어주다가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날아간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꽃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척박할 수가 있어요. 장애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 사이지의 큰 기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척박한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지만 주님 손 붙들면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폭풍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달 진행될 특사를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 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참된 능력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나를 수가 없지만 주님의 군능의 손으로 날게 하셔서
주의 나라 비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아직도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뻗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라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들판에 피어난 잡초 같은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친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 탄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목자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 나라 비전과 목적을 향해 꽃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